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죽지 못해 살아가요. 빨리 죽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를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리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쉽사리 대꾸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분이 하시는 말의 의도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읽혀지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좋아하는 분이 없어요. 네, 빨리 주님 데려가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또 좋아하는 분들이 없어요. 표정이 은근히 변하세요. 또 그것을 보면 이분이 진심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서 빌립보서에서 흘러오는 그 말들 가운데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해요. 나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유익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하는 의도가 죽기를 바라서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죽기도 바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기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만이 사시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유익해. 내가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유익해. 그 말을 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에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본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도 불사하고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는 연이어서 얘기하기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마음은 품으라. 도대체 바울 사도는 왜 이런 말들의 연속을 늘어놓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가 본받고 소유할 그 말, 그것을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비우라, 두 번째는 낮추라, 세 번째는 복종하셨다. 예수님께서 비우시고 그리고 낮추시고 복종하셨던 그 마음을 너희도 마음에 품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해라, 그것을 주목해라, 그것에 많이 숙고해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6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의 마음은 이거였다라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분 예수님은 말이야 하나님이셨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야. 그분이 그런데 자기를 비우셨네.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의 지위,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능, 자기의 모든 자유,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내던지셨어. 근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라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고 허영으로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남들을 깔보기도 하고 무시하고 시기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예수님의 본을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이 바울은 그리스도가 존귀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걸 알고 나니 그분만 높여지기 위해서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 그분만이 존귀하시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기쁨이야 라고 이 빌립보서 서신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나는 그래서 그분을 존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파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만이 전파되길 바라고 존귀했으면 좋겠어.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시는데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이 말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마음으로 확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눌 때 어떤 비유를 들면 좋을까 하다가 불현듯 생각한 게 있어요. 일상에서 제가 느꼈던 저에게 맞지 않은 것을 입거나 신거나 착용했을 때 불편했던 것, 그것이 먼저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발 크기가 280이에요. 크죠? 제 이제 신발을 보고서 신방 갔을 때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신발은 항공모함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커요. 근데 사실 280인데 발 볼도 넘고 넓고 그래서 사실 우리 국산에 있는 신발을 신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을 미국 사람들 걸 신어요. 그래서 미국의 홈페이지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신거든요. 한 치수를 큰 것도 넉넉치 않아서 두 치수를, 그리고 또 발볼도 특별하게 주문해서 넓게 해서 써요. 그런데 딱 맞는 거 신었을 때 그 불편함이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아프더라고요. 그게 너무 불편하고 싫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맞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 그 불편함, 견줄 수 없는 거지만 나에게는 그 조금도 그 미미한 것 같은 그 일상에서의 작디 작은 그 불편함인데 그것도 하루 종일 힘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또 이 한 가지도 있어요. 제가 덩치가 크잖아요. 청년부에서 게임을 하다 보면 아동복이나 작은 옷들을 입는 게임들을 해요. 근데 그거를 입고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벗는데 벗다가 담도 걸렸고요. 그리고 그걸 하는데 근육이 막 틀려져서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벗겨줬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잠깐의 불편함도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스스로 버리시면서 오신 그 사건은 과연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심정을 우리는 뭘로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공생이 시작한 이후에 특히 말미에 고초를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그것만이 힘든 게 아니다. 그것만이 고난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하신 그 사건, 그것부터가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힘든 가운데서 그 주님은 살아가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분이 비우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낮추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라고 아주 심혈을 기울이며 하나님께 요청할 정도로 그 십자가의 길 가는 것 부담스럽고 힘드시고 죽을 것만큼 힘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러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요? 자격도 없는 자들 위해서. 그럴 만한 그럴싸한 인생을 살았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짧디 짧은 그 표현처럼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견주어도 인정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달으니 어떻게 이럴 수 있으셨지? 그분이 정말 존귀하신 분이시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분께 내어드리고 살고 그분이 살아가신 길을 닮아감으로 낮추며 살고 그 모든 고초를 당하고 매질을 당했어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기뻐하래요. 아무 염려하지 말래요.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래요. 그게 말미에 나오는 그의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의 그 마음가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비우셨다라는 것, 이 비우셨다는 이 표현은 영성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그게 가장 궁극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우리를 비우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나됨을 비우는 것. 그것부터 신앙은 시작되어지고 그것부터 성화는 이루어집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못 박힘 당해 죽은 거예요. 그 사실을 잃어버리니,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니, 즉 달리 말하면 아직도 그 사실을 망각하고 비우지 않고 살아가니 삶이 고된 거예요. 삶이 실제로 고돼서 고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지 못해서 힘들까요? 우리가 그토록 삶에서 바라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는, 우리가 정말 소원으로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적어서 나열해 보세요. 거기에 내가 죽어져 있는 게 있는지, 내가 모든 것을 비워서 낮추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원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힘든 것,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 그거는 내 것만 찾아요. 그리고 나와 관련 있는 것만 찾아요. 하나님께 이르르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세게 표현하면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여전히 죄에 허덕이며 살고 여전히 나의 죄의 본성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죄책감 때문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이루 말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고장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 살으셨어요. 그리 살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셨는데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까지 높이시며 그 이름을 높이시고 모든 자들에게 뛰어나신 그 분으로 인정하셔서 종국에는 이런 일들을 펼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높아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다 비운 것 같지만 그제서야 우리의 존귀함이, 우리의 나의 나됨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어떤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또 다른 통로로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비우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복종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금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모여서 이룬 게 교회잖아요. 솔직히 교회 오면 어때요? 기쁘세요? 기쁨으로 충만하세요? 사람들과 대면했을 때 기쁘세요? 서로를 대할 때 눈살 찌푸리는 거 없으세요? 서로를 대할 때 너보다 더 내가 더 나아라는 그 무엇인가에 보이지 않는 기싸움들 안 느껴지세요? 더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인정받는 걸 더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 교회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자들이 모두가 함께 살아간다면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질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천국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날처럼 살지 않겠어요?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와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고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않고 더 존귀하십니다.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비워야 해요. 그리고 낮춰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삶에서 이루어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풍성함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